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하는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엔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당현웅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 친히 자정하사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던 긴 폭염과 열대야가 우리들의 심신을 지치고 피곤케 하지만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섬을 체감하며 감사함으로 9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기온 이상, 기후 이상의 변화를 체감하면서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전선에도 이상이 없는지를 뒤돌아보며 이 가을과 9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적이었던 안이한 태도와 행동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심합니다. 이 복된 주일 모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심의 모든 성도들이 총동원 주일을 계획하고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끔쟁이들과 예랑이들에게는 예언을 하고 화평이들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과정, 활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로 명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적으로도 믿음과 신앙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더욱 젊어지게 하사 그동안 여러 이유로 나태한 신앙생활과 교회를 등졌던 많은 양의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영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00명 출석 목표의 출발도 정말 먼저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그리고 주변 가까운 이웃을 향한 기도와 간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것처럼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의 숨결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긍휼함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각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도 경제의 활력과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거리 곳곳마다 십자가의 등불이 빛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 대국으로 말세지 말에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후원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끝없는 경쟁이 협력과 화합의 대화장으로 재계와 각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 환경과 무역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굳건한 경제의 반석 위에 21세기를 선도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들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거두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나고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을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며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예비된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열정을 허락하사 전하는 입술과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우리들의 귀와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임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은 이들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해 주시오며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잘 쓰여져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에게 하나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이들의 마음에 참으로 보람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기희년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송 구역장님들이고요. 그 다음 주는 남녀 전대장입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총동원 주일인데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 특세 이번 주 화수목 3일 동안 비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회가 많으면 30명 가까이도 오시는데 우리 현장 예배 참석하시면 50명, 60명, 70명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 이번 주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 또는 금요 기도회 전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구역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은 이제 후반기 준비 모임으로 해주시고 이번 9월 달에 추석도 있고 또 온가족 예배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해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한과 잘 맞춰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500명 출석교회를 위한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그 10시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교회들마다 이렇게 새로운 그런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또 부모들의 관심 또 참여도도 높아지게 되고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를 아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분기별로 혹은 또 매월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은혜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을 부흥회가 28일, 29일 있는데 김진태 목사님은 성남이 아니라 광주인데요. 제가 잘못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 주님제일교회 담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토요일 나오시는 한홍재 목사님은 찬양 사역도 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 부르는 소원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으로도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원래에는 29일 날 해주시고요. 9월 오후 예배도 29일 주일 부흥회로 모입니다. 장학회 물품 판매 명절 때 항상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전하는 자를 위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복 있는 삶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잘 먹는 거, 잘 노는 거, 잘 일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또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은 또 분명하단 말이죠.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나도 즐겁고 나와 관계한 사람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또 큰 전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복 있는 삶이란 그런 면에서 복을 받고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크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오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설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있어요. 첫째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복 있는 삶을 인생을 다 할 때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또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잘 사는 법을 말한다면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가기만 해도 인생 잘 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인생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살아도 인생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인생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내용들로 다양한 말들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가족, 이웃, 직장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지막여 복자. 무슨 뜻인가 봤더니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지지막여 복자. 왜 그런 표현을 거기에다 썼나 봤더니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장비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조조의 군사들이 강력하고 지혜도 많다 보니까 장비의 그 군사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야, 이제 승리하겠구나 하고 군사들 다 준비해 놓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승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거기서 표현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지막여 복자. 아마도 거기에 나오는 조조라고 하는 인물은 전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복 받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거기다가 이렇게 써 넣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대적을 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거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복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잘 사는 게 복이죠. 잘 되는 게 복이죠. 잘 먹고 사는 게 복이죠. 부자 되는 게 복이죠.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생과 내세의 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는 것처럼 늘 싱싱한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실도 잘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사람, 여호와를 참으로 잘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면 복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복이 있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은 네가 성읍에서도 잘 되고 들에서도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창고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거기에 말씀하고는 모든 말씀들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라고 하는 전제,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일생 다 가도록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공식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예. 찬양하라, 예. 예배하라, 예. 봉사하라, 예. 전도하라, 예.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해오고 또 지켜보면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이 잘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면에 강하지요. 얼굴이 둥글둥글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복스럽게 생겼네. 복받게 생겼네.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겠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얼굴 동글동글한 사람이 다 복덩입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도 옛날에 이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북한에서는 또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얼굴이 동글동글하신 분들을 미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홀쭉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라는 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 된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도 있어요. 그것으로 복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떠나서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실천해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걸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 하나님이 지키라,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하신 것을 크게 즐거워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네. 그러면서 막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요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요. 멀리. 세상 재미난 이야기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있네. 아이고, 이 성경책 가죽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네. 아이고, 성경책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죠? 안 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 다 잘 되길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땅에서 강성.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여러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딱 마침표로 끝났으면 해석할 게 별로 없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잘 살아가면 부와 재물이 그의 가정에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있음이요, 있음이요. 그러니까 요 3절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음이요예요. 있음이요. 말 그대로 여지가 있는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다시 말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요 연결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공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 공평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체다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뜻을 살펴보니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 그 의로운 행위가 그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재물 필요해요. 하나님,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시오. 풍요로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행위, 좋은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나오는 삶은, 말씀들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복 있는 삶이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삶이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불안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흔들흔들거려. 삶의 기반이 막 움직여. 여러분, 그건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반석에 발을 딱 디딜 뿐만 아니라 아예 반석에 발을 붙여 접착적으로 딱 되지 않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위에는 흔들리지 못하고 다리 흔들리지가 않아.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 살다 보면 흉한 소문은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미워해. 괜히 싫어해. 괜히 힘들게 해. 모함을 해. 비평을 해. 비판을 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중심이 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말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들도 마음 딱 정하셨죠? 대답을 두 사람밖에 안 하는 것이요. 다 정하셨지요? 할렐루야.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정하셨지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복 있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살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더니 저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싸워서 맨날 이렇게 그렇게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인정.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삶은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뿔은 권세를 대부분은 의미해요. 권세. 그의 권세가 영구히 들리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삶 아니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조건을 다 가진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그의 삶이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점점 나아질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선한 삶을, 선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정직하고 은혜를 베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흩어 나눔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풍요롭고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그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복 있는 삶이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부자일지라도 윤리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은 많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의 등쳐먹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고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너졌어. 그건 복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에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백두혈통이라고 전화. 이번에 러시아에서 백마를 23마리를 수입을 했다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수해가 크게 났는데 그 압록강과 두만강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10,000명을 평양에 초대해가 다 데려다가 거기서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야, 위대한 수령이라도. 쇼하는 게 쇼. 평양에 있는 사람들, 고 사람들, 그 사람들만 겨우 아니면 좀 누리며 살지. 나머지 대다수의 2천 몇백만 명은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입니까? 백마를 타고 다니고 요트를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택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복 있는 삶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얻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에 대해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딥페이크라고 하는 인터넷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낸 속임수 이런 그 영상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대통령도 그냥 이거 당장 이거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일선 경찰들이 지금 아주 비상거렸어요. 왜 10대 청소년들이 거기에 더 많이 노출됐어요? 어떻게 또 그런 거 만드는 것은 아주 잘 만들어내는지 그 머리 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어. 그 여학생들 얼굴 따다가 그냥 나체 사진에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에 막 올려놓으니까 그 해당되는 영상을 본 여학생들이 막 그냥 충격에 빠져. 하여간 별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별별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하나 골랐어요. 보이스피싱은 뭐 이제 이미 벌써 그냥 아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마약하는 여성들 길거리에 가다가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안 나오길래 가보니까 마약에 취해가지고 20대 여성이 거기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 정말 정신이 바라야 된다. 정신이 똑바로 된다. 영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미국 사회도 젊은이들 그런 게 노출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새겨서 또 듣고 읽으면서 깨달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도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약시대 인물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소알런 박사가 부부인데 부부가 와서 한국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솔레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을 유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안방에 있는 노쇠 그릇 이따만한 게 있어. 그게 야, 밥그릇으로 쓰면 크게 거기다가 밥을 많이 담겠다 해가지고 그걸 잘 씻어가지고 밥그릇을 삼아가지고 그거를 밥을 막 해놔서 유지들을 다 초청을 해놨어요. 알고 보니 그게 요강이었어요. 요강인 줄 모르고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거기다가 밥을 잔뜩 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 담아놓아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감 부인이 왔어요. 안성은이라고 대감 부인. 그러니까 요강을 보고서 그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섬기라는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황해도 일대를 전도하는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분의 이름이 다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남 사녀를 뒀는데 큰아들 김윤방 큰아들은 솔레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둘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셋째 딸은 미국에서 유학한 김규식 박사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었고 안성은 권사님은 솔레교회 산 증인으로 교회 역사와 함께 그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복 있는 삶이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풍성한 삶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쭉 계속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시니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 받아 누리며,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